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36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아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 산 광야 가시나무 뜰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뜰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게 하느라. 아멘. 높은 산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그냥 낮은 곳에서 주위를 돌아볼 때와는 전혀 다른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저 남산타워 같은 데 올라가서 사방을 한번 쭉 돌아보면 저기가 한강이고 이쪽에 광화문이 있고 이리 넘어가면 저쪽에 북한산이 있고 저기가 내가 먹던 식당이 저쪽 골목으로 돌아서 가는구나. 전체 큰 그림을 보면 아주 요 좁은 공간에서 보던 것과 전혀 다른 그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공간이 그렇다는 거죠.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시간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지금을 생각하면 이게 전부인 것 같고 어떨 때는 여기서 너무 절망하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뭐 별거 아닌 것 때문에 엄청나게 좋은 일인 줄 알고 기뻐하기도 합니다만은 이 시간을 쭉 내려놓고 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보입니다. 그때 예를 들면 뭐 30년 전에 내가 굉장히 힘들어서 죽고 싶었던 것 같았던 시간이 있었는데 쭉 내려서 30년 후에 보니까 전혀 다른 그때 그 어려움과 아픔이 지금의 나 이렇게 성숙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구나 이런 걸 보게 되는 거죠. 이제 우리 교회가 개척한 지 20년이 되었습니다만은 20년이라는 세월을 쭉 펼쳐놓고 보면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 지금 당장을 보면 원래부터 우리 교회가 이렇게 생겨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전에 우리가 과수원에서 개척할 때부터 오던 이 수많은 이야기들 하나하나를 쭉 연결해서 보면 엄청나게 감사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죠. 그런데 20년이 아니라 만약에 이제 우리 기독교 100년, 200년, 300년 역사 속으로 점점 더 들어가 보면 이 남양 땅에 처음에 복음이 들어오던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때 인천에서 배 타고 온 사람들이 여기서 조그만 성경 쪽지를 나눠주던 그 시대를 생각해 보면 지금의 우리 교회 역사는 더 놀라운 역사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의 설교의 중요한 특징이 뭔가 하면 그는 굉장히 긴 이스라엘의 역사 전체를 쫙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와서 모세, 그리고 더 넘어가면 다윗, 솔로몬, 쭉 긴 이야기를 펼쳐놓고 지금 그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의 이 설교는 정확히 말하면 설교라기보다는 재판정에 끌려가서 지금 그가 변론하는 겁니다. 그는 지금 누명을 쓰고 끌려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스데반이라는 이 사람이 눈에 가시처럼 보였고 이 사람을 죽이려고 산헤드린 공회에 불러왔습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예수님이 재판받았던 자리고, 예수님은 그 재판을 받고 결국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십자가로 갔던 어마어마한 그런 자리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스데반은 이 재판을 받은 이후에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끔찍한 일을 당합니다. 그가 지금 불려와서 재판을 받는데 그에게 정해진 죄목이 뭔가 하면 그가 율법과 성전을 무시했다. 그게 주로 이 사람의 죄목이에요. 성전을 무시했다, 이 말은 어디서부터 출발했는가 하면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한 그 이야기를 스데반이 전했기 때문에 이 사람 성전을 무시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죠.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공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성전이 곧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이 곧 성전입니다. 성전이 무너졌다, 이스라엘이 망한 거고, 성전이 회복됐다, 이스라엘이 다시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뭔가 건드렸다, 또 뭐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이상한 얘기를 했다 하면 이들이 그냥 막 부르르 뜨는 아주 심각한 문제이죠. 그런데 지금 이 스데반의 설교를 잘 들어보면 성전이라는 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성전을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성전이 언제 생겼죠? 나중에 솔로몬 시대 가서 생겼습니다. 성전이 없던 그 전의 시대, 지금 이 사람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다음에 뭐 모세 이야기를 쭉 하는데 그때 성전이 있었냐? 없었다는 거죠. 성전이 있어야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야 하나님과 만나고, 그래야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고, 거기에 전부 이들의 생각이 다 사로잡혀 있었는데, 지금 스데반의 설교는 성전이 없던 그 시대에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계셨고, 그들의 탄식 소리를 듣고 계셨고, 그들의 눈물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셨다는 거죠. 그 이야기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성전이 없던 시대에도 하나님은 일하셨다. 중요한 것은 성전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어땠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제 뭐 내일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진짜 그들은 성전 하지만 성전이 없던 그 시대부터 그들은 계속 하나님께 반역해 왔는데, 성전이 있으면 뭐 하느냐? 여전히 하나님께 반역하는데, 이게 지금 스데반 설교의 핵심 골자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해왔는지를 쭉 이야기하는 중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는 모세 시대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그가 이야기합니다. 모세 시대를 한번 돌아보면요, 모세가 한 120여 년 동안 이 땅에서 살았는데 그의 인생은 크게 40 이렇게 나눠집니다. 태어나서부터 40세까지, 40부터 80까지, 80부터 마지막 120까지 이렇게 나눠집니다. 처음 40년은 그가 주로 바로의 궁궐에서 살았습니다. 애굽의 모든 학문을 배웠고 온갖 지혜로운 공부를 다 했던 아주 호화찬란했던 시기입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가 40쯤 되었을 때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하나가 애굽 사람에게 고통당한 걸 보고 이 사람이 불끈해가지고 가서 애굽인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가보니까 이번에는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웁니다. 그래서 그러지 마라 막 말렸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언제 너를 우리의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네가 뭔데 와서 우리를 말리느냐? 어제는 애굽인을 죽이더니 오늘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 말을 듣고 모세가 깜짝 놀랍니다. 아, 이걸 사람들이 다 알고 있구나. 그럼 내가 그 책임을 져야 되고 내 생명이 위태롭겠구나. 그래서 그가 광야로 도망가서 40년의 세월을 삽니다. 이제 그는 80이 되었고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냥 장인의 양을 돌보는 그냥 광야의 평범한 이름 없는 나이 많은 목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 주셨고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여기에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니,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그냥 어느 날 불쑥 그를 찾아온 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했어요. 니네 후손들이 이방의 땅에 가서 객이되어서 거기서 400년을 지나다가 다시 돌아올 거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그 400년이 다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그걸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고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전이 있건 없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물의 기도를 듣고 계셨고 그들의 탄식 소리를 듣고 그들의 고통을 보고 계셨다는 것이죠. 중요한 건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일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기도하는 제목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지금 바로 응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때로 하나님 그 시간을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 가십니다. 기다리는 우리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나, 왜 안 들어주시나 고통스러울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지금 스데반은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침내 때가 되었다는 거죠. 때가 되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이 400년이라는 이 때도 되었지만 모세라고 하는 이 지도자를 하나님이 부를 때도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40년이 참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에게는 40년이 필요했습니다. 그 궁궐에서 갖고 있었던 온갖 껍데기를 다 벗어버리고 광야에서 정말 하나님 한 분 말고는 아무 답이 없는 그곳에서 살아가는 40년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이 40년의 시간이 찼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신비한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것 자체는 신비하지 않은데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야 이게 뭐지 하고 지금 모세가 가까이 가서 그 하나님 임재하신 그곳에 가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기는 지금 거룩한 곳이다. 이건 굉장히 혁명적인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의 머리에서 지진이 나야 되는 말이에요. 자,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딘가 하면 가나안 땅이에요. 그들은 이방 땅은 이건 뭐 땅도 아닌 땅이에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데가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모세를 부를 때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죠. 뭐라고 하셨죠? 모세야, 네가 서 있는 이 광야 땅, 여기도 하나님이 임재하기만 하면 이곳이 거룩한 땅이 된다. 그걸 지금 얘기했다는 거예요. 성전이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잖아요. 중요한 거는 성전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면 어디든지 거룩한 땅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미 긴 역사 속에서 이렇게 일해 오셨는데 왜 당신들은 성전이라고 하는 이 좁은 공간만이 하나님의 집인 것처럼 그렇게 편협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 얘기를 그가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공간이 거룩하고 바깥은 아무 의미 없는 공간입니까? 제가 어릴 때는 이런 관점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간이 굉장히 거룩한 곳이고 이 곳 중에서도 이 강대상 위가 제일 거룩한 곳이고 마치 성전 안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 것처럼 이 강대상이 워낙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여기는 아무나 올라가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부교역자일 때 강대상에 물을 올려야 되는데 문제가 아무나 올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그래도 목사니까 제가 물을 올렸습니다. 여기에 특별히 여성분들은 올라오면 안 된다. 그래서 무슨 헌신 예배를 드리고 하면 목사님 위에서 설교하고 여전도의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 여기 못 올라오고 저 밑에 강단에서만 사회를 봤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하고 좀 뭔가 비슷한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공간이 거룩해서 거룩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할 때 그야말로 이곳은 교회라고는 공간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기 때문에 이곳이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집에 갔는데 가정에서 정말 가족들이 한마음 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러면 아까 우리가 불렀던 것처럼 그곳이 궁궐이든지 초가 삼간이든지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된다는 것이죠. 그럼 만약 여러분이 직장에 갔는데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면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면 내가 가는 모든 곳이 거룩한 땅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 절망의 땅을 거룩한 땅으로 바꾸어내는 사람이에요. 내가 바꾸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바꾸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하루를 지나가면서 내가 가는 곳마다 싸움이 있고 다른 사람과 뭔가 분쟁이 있고 막 짜증나고 도망가고 싶은 지옥 같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감으로써 나도 천국을 경험하고 나를 만나는 사람도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전이라고 하는 공간에 갇혀서 그곳만 거룩한 곳인 줄로 알고 그 거룩한 곳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애썼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스데반이 조목조목 이야기하는 이런 놀라운 말씀을 저희들이 대했습니다. 공간 안에 들어가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고 우리가 어딜 가든지 그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거룩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감격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